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이것이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이 4장은 보면 하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 언약 잡은 하나, 그게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신앙생활에 가는 데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가나안 땅까지에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약속,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돕니다.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라의 여러 가지 상태를 봐도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태. 또 참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힘이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를 돕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의 문화에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태를 봐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의 이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산교회가 2025년도는 힘있게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어요. 그럴 때에 그 여리고성은 너무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 자,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이 교회 속에서도 숨은 슬픈 일이 있어요. 그 뭐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은밀히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유다 자손 중에 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라라고 하는 그 가족 중에 삽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삽디라고 하는 그 가족 속에 누가 있었느냐? 갈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속에 누가 있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굉장히 유심히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쭉쭉쭉쭉쭉 가문을 쭉 내립니다.
그래, 마지막 그 사람이 누구냐?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밀하게 자기의 욕심을 취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아이성을 치라.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패배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패배시켰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고 하는 이것에 초점을 둔 언약 놓친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나라에 큰 슬픔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 모든 소유와 함께 악을 골짜기에 돌무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게 뭐냐?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그 장애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나 장애 때문에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그런 장애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큰 증거로 나타나고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가 금년에 나아가야 할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동산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오직의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첫째는 뭐냐?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런데 사실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믿는 거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약속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 믿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믿는 겁니다.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누릴 것이 뭐냐?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됐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 됐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이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우리에게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하셨어요. 그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응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다.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믿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교회만 다니고 있지 말고 사실적으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 믿음이 없어. 그러면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예수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면 타락이에요. 타락.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는 것과 그랬어요.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정말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예,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럽니다. 그러나 그냥 가짜로 믿는 사람은 자꾸 교만해져요. 왜? 내가 내 몸,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 예. 우리는 생명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예배 때도 믿음이 큰 사람이 되라. 믿음이 큰 사람이 되라. 믿음이 큰 사람은 갈등 없어요. 틀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갈등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느냐? 아는 것 그랬어요. 아는 것.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아는 일. 그러면 아는 일이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차근차근히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을 66권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여러분 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성경 나 백독했어요.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서 알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 자그마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훌륭한 사람들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그냥 하여튼 예수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았어.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불치병 아닙니까? 못 고쳐요. 많은 의사들도 찾아다녔어. 돈도 허비하고. 그 여자로서의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은 수치스럽고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한 병이에요. 근데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근데 붙잡았더니 그냥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홍자를 받습니까? 병이 나섰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불치병이 나아버렸다. 어떠겠어요? 나는 무좀만 좀 나아도 참 바라볼 때마다 참 이쁘다. 무좀이 걸린 바는 참 발톱부터 말이죠. 참 되게 싫어요. 그죠? 근데 무좀이 아니라 혈류증이 앓았던 10년 동안의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깜짝 놀랐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니다. 예수님께서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구원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네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잘하지 않아요. 야이로의 해당장이 자기 딸이 지금 12살 먹은 딸이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중에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이 그냥 딜레이 돼 버렸어. 지금 가는 길에 지금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가는 중에 이 여자가 옷을 만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안 믿어지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이 많은 사람이 지금 밀고 땡기고 그러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됩니까? 예수님은 그건 아니죠.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다 알아. 자꾸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러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다시 돌아섰는데 어떤 사람이 야이로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의 딸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모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거 들려오니까 그냥 들었던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내가 가서 고쳐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죽어버렸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죠. 오늘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자.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죽은 딸의 시체된 그 딸을 향해서 달리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압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요.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고 지금은 뭐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역사가 이상하게 왜곡돼서 흘러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못 알면 안 돼요. 복음을 올바로 아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믿음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뿌리가 그냥 내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예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둡니다. 바람이 부는 그 노지에 있는 나무는요 어때요? 바람이 불면 뿌리가 굳어져. 길게 뿌리뿐만 아니라 뿌리가 이렇게 굵어지면서 잔뿌리를 막 내립니다. 왜? 안 넘어지려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굳어져야 된다. 믿음의 뿌리가 굳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앞으로도 우리가 알아갈 일이 무궁무진해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알아가라고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말씀 듣는데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아침에 웃었습니다. 야, 이런 복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요 정말 주의 종을 신뢰하고요 주의 종이 지금 전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요 굳게 잡아야 돼요. 이 말씀 놓치면 죽어. 그 다음 뭐냐?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터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터가 이 말씀으로 굳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터가 굳어져야 돼. 믿음의 터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무너지면 어떤 집이 되죠? 모래 위에 집이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엄청 무너져 버려요. 비바람이 치면 무너집니다. 비바람이 안 길 때는 몰라요. 그래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돼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은 멀리 넘어가 버리면 또 찾기 어려우니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라. 정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이 주일날은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정말 우리는 눈이 와도 이 주일날은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눈바람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나는 가리요. 왜?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귀한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랍니다. 큰 믿음으로 자라. 뿌리가 굵어집니다. 가지도 굵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큰 믿음이 우리 각자에 있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은 하나가 되어서 여리고 성을 돌 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거기에서 견나간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슬픈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근데 이 하나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라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라가는 것이 뭐냐? 균형이 있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자란다는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아이가 자란다. 우리 아이가 자란다.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딱 낳았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때는 신앙생활을 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신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뭔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실타래 알란 거 모르겠습니다. 실타래. 그 실타래를 가져갔어요. 난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왜 실타래를 가져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여튼 가져왔는가 보다. 33살, 4살인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장모님이 하늘을 나른 거예요. 나보다 훨씬 기뻐하더라고요. 응? 예.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 기쁨이 우리 그 장모님이 그렇게 아들 낳으니까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자라는 거예요. 예?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아기를 안 낳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 요사이 자꾸 결혼 안 하고 홀로 살겠다고 하는 그건 전부 이기주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제 그런 사람들도요, 아이를 하나 낳아 보면 알아요. 이 아이가 자라는데 얼마나 잘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울기도 하고 떼도 쓰고 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예? 힘들 때도 있어요. 하도 우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농속에 집어넣어버리고 싶어 그냥. 얼마나 우는지 말이죠. 근데 항상 우는 게 아니에요. 또 뭐요? 그래 울다가도 더 쌩글쌩글 웃고 웃는 것을 보면 뭐요? 이게 가만 눕혀놨더니 이게 팔딱 뒤집는 거야. 야, 뒤집는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섭니다. 어느 날 말이죠. 학교 갑니다. 그때 내가 도시락을 김치를 싸줬더니 지금도 간혹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좋은 반찬이라고 멸치 딱 구워가지고 줬거든요. 왜 제가 자랄 때는 그런 멸치 반찬만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더라고. 예? 그리고 그때 내가 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말이죠. 계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도시락 위에 딱 얹어주면 그보다 뭐 두 말 없어.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 그렇게 줬더니 다른 사람들은 햄 싸줬는데 나는 묵은 김치 싸줬더니 그게 다른 거죠. 아이들과. 그런데도 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자식 자랑. 자식 자랑에는 뭐요? 아마 다요, 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육체에 비교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잘한다는 거예요. 이 잘하는 것이 뭐예요? 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팔목도 잘하고 손가락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불균형이 아닌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가 뭐냐? 균형 있게 자라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4장 11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자기의 각각 맡은 그 직분으로 모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야 된다. 장로님이 장로의 일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균형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권사님이 수십 명인데 권사의 일을 잘함으로 교회는 뭐예요?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한 지체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병들어 버려요. 지치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뭐요? 모두가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균형 있게 자라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능력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자라가는 것은 뭐냐? 이러한 영적 사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 틀린 말이다, 옳은 말이다. 이 사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10년을 20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이 뭔가 사리가 판단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다. 이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하는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내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이 들어도 뭐요? 그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좀 철이 들어야지. 이게 잘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자라라. 영적 군사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자라지 못한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사탕 하나 주면 그냥 마음을 다 줘버립니다.
그래, 아이들 꼬시려면 여러분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사탕. 주머니에 늘 사탕 넣고 다니면서 자꾸 만날 때마다 사탕 줘보세요. 그 아이는 그 집사님 좋아. 그 집사님 최고. 그 집사님만 보면 마음이 열려. 어린아이 신앙. 그런 것에 늘 우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칭찬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야 됩니다. 자, 자라지 못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자라지 못한 신앙은 뭡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자라지 못한 이런 신앙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영적인 귀, 눈, 입, 지식, 우리는 여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중심의 이 삶, 이런 것들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떤 상처받는 일, 누구누구 집사님 보면 그냥 열을 받고 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내 홀로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은 뭐냐면 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신앙이 자라면, 이 사람이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말씀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되고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고 잘하면 뭐예요? 교회가 그냥 하나 돼버려요. 하나 돼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교회가 세계를 복음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꼭 하나 되는 이런 우리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되라. 자, 4장 여러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4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분리시키는 것은 사단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집중해서 잘하자. 예배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 가진 그런 성도들로 우리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하는 이런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힘 있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은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하나 되는 우리 동산교회로 주님 이 한 해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